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도 살아내신다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애쓰셨습니까? 우리 그런 모두 자신에게 한번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한 주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예배 시간에 제가 개떡같이 얘기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주님께 은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듯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호수라는 곳입니다. 이 호수에는 언덕에 보면 팔각형으로 지어진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팔각형이 지어진 교회 주변 경관이 호수를 끼고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이 뭐냐면 팔복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 이곳이 팔복교회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곳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팔복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곳에서 아주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특별한 일이 일어난 곳이 이 팔복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새롭고 그 전에 들어보지 못한 정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이 언덕을 내려오실 때는 사람들이 모두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 멀리서 어떤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자 결심한 듯 이 언덕을 내려오는 예수님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왜 이 사람은 누구기에 이 예수님이 내려오신 언덕을 이 사람 막았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막았은 이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막아선 사람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병 환자입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나병 환자는 어떤 대우를 받았냐면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늘 이 가족과도 떨어져서 격리해서 살아야 했고요. 그리고 이 어딜 가나 차별과 그리고 이 돌에 맞는 폭력에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주위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에 오게 되면 이 나병 환자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사랑한 아들, 딸, 내 사랑한 남편이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시겠습니까? 제 딸이 그럴 것 같으면 참 찢어질 것 같습니다, 마음이. 그러나 이런 이 부모의 마음보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사실 나병 환자 본인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는지, 왜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살게 하셨는지 매일 밤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이 갈릴리에 사는 한 시골 청년이 질병을 고치고 귀신까지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가는 곳마다 이 예수님의 소문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몸이 아프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막 화가 나는 겁니다. 마치 이 불난 집에 기름 붓듯이 듣기만 하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많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도 이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니 전에는 자기를 만나면 막 욕을 하고 막 돌을 던졌던 사람들인데 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람들 새롭게 만나보니까 자신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자기 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이상하게 새롭게 만나보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애써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제가 신앙 안에서 좀 멀쩡해 보이십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예, 보시기에 사실 멀쩡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옛날에
이 성경책과 십자가를 쓰레기통에 버렸던 사실 엄청난 죄인입니다. 제 아내가 아플 때 이 온갖 예수쟁이들이 찾아와서 이것 하면 낫는다, 뭐 저것 하면 낫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큰 통에 물을 잔뜩 받아와서 이거 성수라고 이거 먹어야 낫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도 정말 몸과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낫기는커녕 점점 더 병이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집에 찾아와서 치유기적을 일으킨다는 모든 예수쟁이들을 보니 정말 그 당시에는 사기꾼 같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가 오죽했으면 장례식만 끝나면 제가 이제 기름 한 통 사서 라이터 들고 그 교회에 찾아간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수님을 만나니 이 날마다 입에 찬송을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가족들은 저를 보고 뭐 어쩌 좀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했지만 그렇게 산 세월이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 물론 아직도 저놈 지성질 못 이기고 곧 돌아온다 이렇게 하는 형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어떻게 그들에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변화된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자신의 마음에도 자신도 그렇게 변화되고 싶은 소망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전에 살던 움막을 떠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선대 마음으로는 결단했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게 그렇지만 마음으로 결단했어도 가서 직접 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이 나병 환자는 그 자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자신에 대한 죄였습니다. 죄에 대한 불안함이 늘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보면 너는 이 나병에 걸린 것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 듣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는 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많은 두려움과 복잡한 심병으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숨어서 저 멀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이 나병 환자가 저 멀리서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기 귀 옆에서 예수님이 꼭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언덕에서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느냐? 그런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질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느냐? 그런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느냐? 그런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았느냐? 그런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의 최고의 분이시다. 남을 돌보고 있느냐? 그런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런 너희를 돌보신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느냐? 그런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있느냐? 그런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느냐? 그런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난하고 질병을 이 죄라고 여겼고 부자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 이 가난하고 질병한 자도 복이 있다는 이런 말씀은 정말 처음 들어본,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나병 환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쌓여있던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칼날 같은 분노가 마음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픈 마음까지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고 아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나병 환자에서 예수님께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많은 우리에게 들려지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막 가득 찼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설교가 대박 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대박이 난 것입니다. 이 옛날 목사님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금리빨이라고도 하고, 옛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표현으로 빌리자면 예수님이 일타 강사가 되신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마저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이제 이 많은 군중들과 함께 가장 큰 도시에서 큰 교회만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앙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엄청난 기대감으로 함께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수제자 베드로는 이제 이 어부의 힘든 어부의 일을 던져버리고 이제 이 멋진 양복 입고 벤츠 타고 다니면서 예수님 스케줄 관리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그러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이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왠지 이상해 보였습니다. 이 산을 빨리 내려가서 이 유명세가 식기 전에, 이 모였던 많은 사람이 흩어지기 전에 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쩐지 예수님의 발걸음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좁은 길로 가시면 안 되고 저 넓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 넓은 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아가서 외쳤지만 주님은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은 여전히 좁은 길로 걸어가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나병 환자에게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대목의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자신에게 오는 예수님과 무리들을 보며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자신 오는 이 예수님을 보자 이 나병 환자는 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수치심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혹시 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수님도 나를 부정하게 여겨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내가 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 피 묻은 옷밖에 없는데 어떤 걸 예물로 드려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면서 이런 마음들이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이러한 끊임없는 이 정죄 속에 갇혀있는 나병 환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점점점 이 나병 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로 오라.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나에게로 오라. 나병 환자는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는 다른 이 마음 안에 뭔가 강한 힘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저도 사실 완전 초신자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일을 하면서 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두 자녀를 제대로 돌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제 큰딸이 눈을 깜빡깜빡이는 틱장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심해져서 너무 깜빡이더라고요. 뭐 남자면 그대로 두겠지만 딸이다 보니까 눈을 깜빡이면 나중에 시집을 못 갈 수도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을 잃은 어머니를 찾아가 이 두 자녀의 양육을 좀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혼자 살아가고 있을 때였는데, 이 오전에 교회를 갔다 와서 이제 라면을 하나 끓여서 딱 먹으려고 했습니다.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때 갑자기 정말 깜짝 놀라게 제 마음에, 제 귀에 큰 소리가 하나 들려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라면 먹다 이 소리를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너무 놀라서,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 제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수련회 가서 간증했었죠. 도대에 미할 때 눈물이 팡 터지듯이 지금도 이 내가 너를 낳노라 하는 순간 눈물이 펑펑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정신을 차려보니 아직도 제 손에 라면이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면이 손가락처럼 불어서 퉁퉁 불어 터져서 정말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오병이어의 라면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엄청난 라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 어떤 강한 힘이 생겼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내 삶의 소망이자 이유이자 목적이자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도 주님이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병 때문에 얼굴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고개를 숙이며 주님께 얘기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제 몸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니 그가 나병 환자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더러운 나병 환자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나?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해 하면서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막 그 나병 환자를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손을 번쩍 든 모습을 나병 환자가 보고 얼마나 마음에 실족이 있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끝났구나. 저 예수마저 나에게 돌을 치려는데 이제 날 살려줄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을 포기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참의 시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질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돌이 날라오지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이 손을 든 것은 이 사람들이 던진 돌을 몸으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든 손을 이 나병 환자에게 내밀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예수님의 손끝을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손끝이 나병 환자에 닿으면 예수님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의 그 피고름 나는 더러운 살을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과 제자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아니, 이 경건한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수 있나? 나 갈릴리 예수는 아니야. 갈릴리 예수는 율법도 모르는 촌놈이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피고름 나는 몸을 예수님이 끌어안으시고 그를 달래주셨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피고름 나는 육신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를 붙잡고 있던 그 더러운 수치심마저 안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너무 놀랐습니다. 나병에 걸린 후 지금까지 누구도 자신과 살을 맞닿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피고름 나는 이 살을 예수님이 손으로 잡으시고 그를 품에까지 안아주셨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눈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이 말 들은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는 뭔가 크게 마음속에 뭔가 녹아내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 그동안 쌓였던 수치심, 억눌렸던 모든 죄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놀라운 것은 또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나병 환자의 피고름이 마르기 시작하고 새살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수치심, 이 질병이 예수님을 통해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자신의 몸에 있는 피고름이 다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팔복에서 얘기하는, 이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팔복에서 얘기하는 가장 기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들 보통 하시는데 다들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주목해서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질병과 수치심은 사실은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전에 병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의 질병과 수치심은 과연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자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죄와 수치심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질병과 수치심은 이 제물이 된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살리시기 위해 이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질병과 수치심과 그 억눌렸던 죄를 모두 자신의 몸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큰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제 가족들은 저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부산 분이라 부산 사투리로 얘기합니다. 봐라 창식아, 니 미친나? 교회는 기도 카락 해놓고 눈 감으면 신발 뺏어간 거 아이가? 야, 돈이 있어야 사는 거다. 니처럼 막 예수쟁이 소리 듣고 살면 평생 빙신되는 게다, 빙신. 제가 부산 떠난 지 한 30년쯤 돼서 좀 사투리가 좀 어색합니다. 예. 제가 그동안 서울 말씀하셔서 잘 부산 사람인 줄 모르셨죠, 제가. 예, 이렇게 세상은 돈과 힘이 있어야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바보 같은 예수쟁이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매달리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은 바보 같은 삶을 사신 분이십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든지 어느 장소에 가시든지
항상 그 자리에 빛과 소금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나 자신이 사실 나병 환자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심, 그리고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가 저에게도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릴 때의 그 아버지의 가정폭력, 그리고 청소년기의 그 방황함,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돈만 벌려고 막 미친 듯이 달려왔던 그 많은 죄들이 여전히 제 삶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심을 사실 들키지 않기 위해 세상에 화려하다는 것으로 제 삶을 포장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이 수치심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심을 계속 안고 가면을 쓰고 살면 나중에는 끝내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의 치유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수치심과 죄와 이런 억눌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지난 상처들은 점점 엷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제 안에 점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수치심과 결핍된 마음을 가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수치심을 통해 더욱더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을 더 깊게 안아주시고 더 깊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한 사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신의 수치심을 이제 감추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자신의 수치심을 들고 나아간 것처럼 오늘 누가 저와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자신의 그 더러운 수치심과 그 더러운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어 새 삶으로 살아가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겠습니까? 혹시 너무 많은 죄가 있어서 난 못 나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너무 수치심이 많아서 도저히 사람들 앞에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보내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세상의 어떠한 상처, 어떠한 수치심, 어떠한 죄도 예수님 앞에서 모두 치유받고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한 자녀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수치심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